지난 금요일 날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다가 우리가 멈추었는데요. 계속해서 연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왔는데 아마 이 예수님과 이 대화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개인 니고데모이기도 하지만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신앙관, 어떤 세상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3장을 함께 읽었지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래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은 남성과의 한번 어떤 일이 있고 그다음 여성과의 일이 있고 이런 좀 이제 패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이 여인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나누는 그 내용들이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보면은 뭔가 종교적이긴 종교적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생, 구원, 그리고 거듭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정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무식한, 모르는 그런 사람과의 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인류 역사적으로 인류가 어쩌면 이 니고데모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밤에 찾아온 것은 아직까지 뭔가 캥기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가 모르게 자기가 당당하거나 건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게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한. 그래서 사람들이 저 니고데모가 랍비라는 예수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대. 그런 소문을 듣기에는 좀 아직 마음이 개운찮은 그런 분위기에서 밤에 찾아옵니다. 자, 밤에 찾아와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부르죠. 2절에 이스라엘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은 표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수목 이렇게 살펴본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표적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을 보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안 믿었다는 겁니다. 왜? 표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표적이 없으면 당장 또 다른 데 표적이 일어난 대로 또 가고, 여기 기적이 있으면 여기 가고, 저기 기적이 있으면 저기 가고, 이 사람이 기적을 베푸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고, 저 사람이 기적을 베푸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고, 그 당시 신앙의 풍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왜? 당신이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 온 사람 중에 그 기적을 보고 온 사람의 그 대표로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적을 보고, 즉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생으로 믿고 오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요 앞에서 진실로 두 번 말합니다. 이 강조죠. 우리 말하면 진짜로 내가 말하는데 이거 꼭 들어야 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기에 이제 니고데모가 큰 충격을 받죠. 아니, 자기 나이가 몇 살인데 자기 몸이 얼마나 큰데 거듭나야 된다? 글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왜? 지금까지 어떤 지도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지금까지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스무리한 말이라도 들었더라면은 아마 니고데모가 나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 그 얘기 좀 우리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좀 뭔가 모르게
어떤 접전이 생기는데 어떤 접촉점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평생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아주 뭐 교육도 받지 못한 저 깡촌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 이해될 수 있겠지만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웬만한 얘기는 다 듣고 웬만한 학문은 공부 다 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다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평생 처음 듣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 내가 지금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 정말 이거는 오늘날 우리 초등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엄마에게, 유치원 선생에게 반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거듭나야 된다.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 몸이 어떻게 그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이런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3절,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완전 육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이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크게 보면 같은 의미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이런 얘기를 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거듭난 성령에 대해서 바람하고 비슷하다라고. 자, 이 바람, 원래 구약에 바람이란 말이 영이란 말하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것은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실체는 안 보이지만 실체는 있잖아요. 바람이,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또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뭐 바람이 이쪽으로 불다가 저쪽으로 불고, 물론 과학적으로 오늘 뭐 여러 어떤 그 달과 지구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는 동풍이 심하게 불겠습니다. 오후에는 북풍이 불겠습니다. 그럼 태풍 오겠죠. 뭐 이런 일기예보는 우리는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일기예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바람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지키지도 않지만 바람처럼 실체가 있다. 그리고 바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느냐. 성령도 사람이 어떻게 조정하거나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성령의 그 강력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까지 이제 지난주에 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10절.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 계속해서 니고데모는 도대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지금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0절 11절 12절 니고데모 개인에게도 얘기하지만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그룹들,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들을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자,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신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에 어디 가니까 이제 미국 교회 그 교회 입구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지갑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올 수 있고 세상에 흉측한 범인, 죄인들도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이 결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물론
교회에 오래된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얘기를 해보면은 철벽하고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아니, 이분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 다녔는데 어떨 때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얘기를 해보면은 전혀 신앙적인 그런 센스가 없는, 전혀 신앙적인 아닌 여전히 세상적인 그 논리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좀 더 극대화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이 뭐 말 못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그 주식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갑시다. 이제 시간 다 됐네. 이제 보따리 챙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 개인도 그랬지만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통틀어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전혀 어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못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땅의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해할 것이냐.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하고요. 자, 그러면 하늘의 일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볼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마음속에는 거듭나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인자도 들려서 하늘에 올라가고 전부 다 의도적으로 하늘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하늘에 관련된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성천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 여기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들린다는 것은 땅이 아니고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위치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서 하늘에 관련된 것을 얘기합니다. 인자는 성천하시고 하늘에 가고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전부 이 에리아가 영역이 하늘이죠. 자, 이거 하늘의 일을 하늘의 일이 어떻게 이것만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사건? 그 놋뱀 사건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막 열을 앓다가 죽고 가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립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겠다.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그것이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는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자, 불뱀에 물린 자가 누굽니까? 지금 현 모든 사람들, 자연인 아닙니까? 죄의 사망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땅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놋뱀을 보고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장대 위에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땅의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일 아니었습니까? 하늘의 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거듭나야 된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싹 갈아치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이 있는 것을 싹 갈아치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갈아치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교회가 다르게 보이고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흘러가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옛날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안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일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을 대표적으로 성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걸 믿는 것, 그 하늘의 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원한 생명. 이거야말로 진짜 하늘의 일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가장 전형적인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이 만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싹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싹 갈아치워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자, 16절. 이제 그 유명한,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3, 2, 4 막 이렇게 했던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왔어요. 니고데모가 누구냐? 가장 전형적인 세상적인 사람. 뭔가 종교적인 것은 약간 알고 있는데 전혀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성령을 얘기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늘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하는 대화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자,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모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 게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구약이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자, 그런데 신약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고 독생자 자체를 주셨습니다. 자, 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그게 로마서 전체 내용 아닙니까?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진단하는 엑스레이 기계하고 같다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 엑스레이 기계가 우리를 고칩니까? 병원에 가서? 아니죠. 엑스레이 기계가 하는 것은 우리를 진단합니다. 여기에 병이 있구나. 여기에 허리가 갈비뼈가 부서졌구나. 그걸 엑스레이 기계를 사진을 찍어서 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겁니다. 그게 율법하고 같은 것입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사람을 못 고칩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체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6절 다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냐? 독생자 주셨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이처럼이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바로 요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자기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자기들만 사랑하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사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 똑같이 다 사랑하사. 자, 그게 로마서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문제하면서도 다루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그 속에 잘못 빠져버린 사람들에게는 평생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셔서 왜 이방인들을 심판 안 하느냐?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거, 하나님이 유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야 하는 거죠. 거듭나야. 그래서 세상에 길 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거 다시 17절에서 나오는데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3장 16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하는 말이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여기 지금 3장 16절, 17절이 구약에 나타나는 것을 싹 구약의 내용들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 마음속을 확 갈아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편협한 구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기들 중심만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각을 싹 갈아 뒤엎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했다. 천만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셨다. 이제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구원을 못 얻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물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을 하려고 했다. 자, 이게 무슨 생각?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만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거는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살펴봤고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열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뭐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했던 내용들을 했던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데 그 대망 사상을 열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초점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은 구원받고 세상은 심판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쿰란 공동체라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극단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쿰란이라는 곳에 만든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의 선생을 기다리고 빛의 선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의의 선생, 빛의 선생으로 온다고 믿었던 사람들, 바로 이 쿰란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사본이 발견되어서 아주 유명하게 됐죠. 1948년에. 이게 성지순례 가면은 쿰란 공동체가 살고 있었던 그 언덕 같은 데를 멀리서 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니 사회사본이 발견되는 못 들어가고 쿰란 공동체가 살았던 공동체는 거기는 이제 이런 그 나무 같은 거 만들어서 쭉 다 보도록 했어. 보도록 되었어요. 거기 가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말하면은 나쁜 좀 아미시 공동체 좀 비슷한 겁니다. 물론 아미시 공동체는 자기들만 믿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세상으로부터 많이 도피되어서 자기들끼리 극단적으로 모여서 의의 선생이 오고 빛의 선생이 오면은 자기들 공동체만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다 심판하겠다는 극단적으로 폐쇄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빛의 선생, 의의 선생, 이게 바로 그 메시아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있었던 데의 삶의 모습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쿰란 공동체 멤버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먹는 것이 뭐 먹었다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옷은 전부 다 약대 토롯만 입고 있고 전형적인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들하고 비슷하거든. 그건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 모습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구원하고 세상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우리라는 게 이제 그 범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런데 오늘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전 나쁜 인간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금 그거하고 예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17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세상입니다. 세상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나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하냐, 저 사람도 심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예수님, 자 3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오판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세상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하 없어도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고 심판받고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은 없는 것이냐? 심판은 당연히 있죠. 초점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나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늘나라 그 가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뭔가 하면 그게 19절, 20절, 21절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벌써 심판받은 것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이 와도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가 와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심판을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악에 빠져 있는 사람, 악한 무리들, 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또 심판을 받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자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세례 요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또 나오는데요.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함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푸시니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게 안 가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 몰려갑니다. 자, 한번 보시죠.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그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또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거죠. 자,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하는 자는 너희라.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걸 너희들이 정언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자면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리스도에게 사람이 많이 몰려가는 것은 그게 바로 내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자,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이 특별히 우리 연예인들, 우리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시기 질투 나는가? 누가 내보다 더 잘 살고 더 명품 가방 가지고 있을 때도 시기 질투 나지만요, 인기 관리에 실패할 때 시기 질투 납니다.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홍길동 집사한테만 다 가. 내한테는 별로 안 나. 내한테는 별로 인사도 안 해. 그런데 홍길동 집사한테 가서 막 사람들이 붙고 하면 은근히 홍길동 집사 또 시기 질투하죠.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 받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갑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지극히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자, 이게 오늘날 우리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즉 내게 초점을 맞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실 시기 질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꾸 사람을 비교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고 나는 이렇고 사람을 비교하니까 시기 질투가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사람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 더 잘 드린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굉장히 많이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 낫지. 그런데 그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 낫지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신앙이 더 좋아지면 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좋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견딜 수 없는. 내가 세례 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나 초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자, 신부가 있는데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이죠.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기쁘다. 그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부를 취해서 기쁜 게 아니고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죠. 자,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기쁨,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 요것만 보겠습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더 흥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최소한 나도 흥하여야 하겠다. 어쨌든 앞에는 흥하든지 말든지 간에 뒤에 나는 무조건 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초점은 뭡니까? 앞에 있는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그 동시대에 같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흥하면 나는 쇠하여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내가 흥해야 되겠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흥하여야 되고 이게 초점입니다. 나는 망하고 흥하고 그거는 아니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도 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흥해야 된다.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고 그 비교하다가 내가 좀 뒤처지면 시기하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보다 좀 낮으면 내가 우월감이 있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그런 생각 자체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에 초점에 맞추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기쁨을 누려야 되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기하기도 하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든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과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이창건 집사님과 몸이 연약한 모든 한우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고쳐주시고 그들이 회복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